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산상수훈.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메시지는 5장 1절에서부터 바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3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3절. 그리고 1절과 2절에는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담겨 있습니다. 5장 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로소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마침내 입을 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맥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동안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분이 어느 정도 침묵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마침내 그분이 입을 엽니다. 그분이 입을 여세요. 그분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니면 그 무언가를 작정하신 게 있는 것인 듯 그분이 마침내 입을 엽니다. 그분이 비로소 입을 열어 말씀하시기 직전에 그분이 두 가지의 행동을 합니다. 5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무리를 봅니다. 그리고 그분이 산 위로 오릅니다. 그분이 얼마 동안 무리를 쳐다봤는지 그 정확한 시간을 알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한동안 무리를 그분이 가만히 쳐다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이 산 위로 오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과연 산 위를 오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물론 그분이 가졌던 정확한 생각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건 그분이 산 위를 오르기 직전에 먼저 무리를 쳐다봤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산상수훈의 메시지의 시작은, 그 모든 과정은 예수님이 무리를 보고 난 후부터 일어납니다. 동물의 세계를 보여주는 영상에서 저는 하이에나의 무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하이에나는 사자나 다른 맹수들처럼 날카로운 송곳니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날카로운 송곳니. 근데요, 그들은 이 턱 힘이 약해서 먹잇감을 물어도 쉽게 제압은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로 자기보다 작은 초식 동물을 상대로 사냥을 하고 그들은 물고 뜯는 것을 반복하면서 먹잇감의 출혈과 쇼크로 먹잇감을 죽인다고 합니다. 때때로 덩치가 굉장히 큰 물소를 상대로 사냥을 시도하지만 사냥을 성공하는 확률은 극히 낮다고 합니다. 극히 낮대요. 하이에나는 많게는 70마리 정도가 함께 생활을 하는데 먹잇감이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은 늘 배가 고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눈을 뜬 순간부터 하루 종일 죽은 고기를 찾아 헤맨다고 합니다. 함께 힘을 합쳐서 사냥을 하면 좋은데 이것 또한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리를 이끄는 암컷이, 무리의 리더는 암컷이 되는데 이 암컷이 질투와 적개심이 많아서 2인자
혹은 3인자들이 새끼를 베고 새끼를 낳게 되면 몰래 가서 그 새끼들을 물어서 죽인다고 합니다. 결국 힘이 센 상위 암컷들 사이의 갈등과 불화, 그리고 자리 다툼의 전쟁이 끊임없이 계속된다고 합니다. 결속력, 신뢰, 그리고 유대감, 하이에나 무리 가운데는 이런 건 없습니다. 70마리가 무리지어 있을 때는 어쩌면 하나의 팀처럼 강하게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절대 힘이 합쳐지지 않는, 그저 뭉탱이로 존재하는 떼거지에 불과합니다. 저는 한번 말도 안 되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말도 안 되는 상상. 리더인 암컷이 2인자, 3인자, 그리고 4인자의 새끼들을 공동체가 잘 돌보도록 분위기를 만드는 겁니다. 돕습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응집력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사냥 가능한 젊은 암컷, 수컷을 모아서 10마리 정도가 한 팀을 이루고 4개 혹은 5개 팀이 연합을 해서 사냥을 하는 겁니다. 덩치가 굉장히 큰 먹잇감이라도 쫓아가고요. 매복을 해서 사냥의 성공률을 조금씩 높여나가는 겁니다. 만약 사냥에 성공하면 서열에 따라 먹지만, 리더가 먼저 먹지만 먹잇감을 조금씩 남겨서 어린 새끼들도 배를 채우게 돕는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살다 보면 하이에나는 썩은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죽은 고기를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요, 하이에나는 이렇게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올라갑니다. 그러나 산을 오르기 전 벌판에 흩어져 있는 무리들이 보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아니면 한동안 그분이 발걸음을 멈춘 채 그 무리들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산을 오릅니다. 평지에서 산을 오르는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간에 그분은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어쩌면 그분의 마음속에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지독하리만큼 자기 고집대로만 살아가는구나. 진심을 다해 말해도 사람들은 진짜 듣지 않는구나. 어쩌면 안타까움이 그리고 슬픔이 가득한 상태로 그분은 산 위로 향했을지 모릅니다.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선지자 혹은 예언자들을 보내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지만, 지금은 창조주가 직접 피조물의 땅에 와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선명하게 전하고 있지만 진짜 저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구나. 그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구나. 깊은 절망감이 이젠 피로가 되어 그의 마음 한켠에 몰려왔을지도 모릅니다. 근심 속에서, 그리고 맥이 빠지고 막막한 심정으로 그분이 산 위 정상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그분 곁으로 제자들이 다가옵니다. 피곤함에 지쳐 바위에 걸터 앉은 그 순간 제자들이 그분 곁으로 다가옵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그분이 너무 아끼는 제자들이 벌판에 흩어져 있는 저 무리와는 정말 다르게 살기를,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향해 산상수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제 2024년 새로운 해가 되었습니다. 이미 새해의 한 주가 벌써 지났습니다. 분명 올해도 그렇게 살기 쉽고 살기 편하며 사는 것이 만만한 그런 해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세상은 느린 것 같지만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으며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계속해서 흔들어 놓을 겁니다. 그러나 우린,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가르침대로, 세상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의 삶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저는 제대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몇 년 전에 인간의 유전자를 쥐의 배아세포에 이식했다는, 쥐의 배아세포에 이식을 성공했다는 그 기사를 저는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배아세포는 두 개의 생식세포가 만나서 결합을 한 후에 9주 동안 자란 세포를 의미합니다. 그 쥐의 배아세포에 인간의 유전자를 이식한 겁니다. 그 쥐는 인간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각종 실험에 사용되어지고, 특별히 인간의 질병을 고치는 데에 그 쥐가 아주 다양하게 연구될 거라고 합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훌륭한, 참 반가운, 사람들로부터 큰 호응과 박수를 들을 만한 굉장한 일처럼 들립니다. 근데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인간과 짐승 사이에 있었던 그 넘나들 수 없는 장벽들이 이제 하나둘씩 무너지고 있는 걸 느낍니다. 이제 정말 머지 않아서요, 우리 주위에 생각하는 쥐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생각하는 쥐. 정말로 디즈니 만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개가 인간에게 말을 거는 겁니다. 개가 인간에게 말을 걸고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려고 할 때 물고기들이 때로 몰려와서 여기는 우리들의 영역이니까 너희들의 영역으로 나가달라고 정중히 부탁하는 일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바퀴벌레들이 문 앞까지 찾아와서 우리도 이 집 지하실에 거주하고 있으니까 너무 위층에서 시끄럽게 떠들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는 이 같은 해프닝이 우리들 삶에 일어날 수도 있을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지금 당장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유전자를 동물에게 주입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하고 싶어 하는 것, 그건 바로 동물의 유전자를 인간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동물의 유전자를 인간에게 주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인간의 몸에 육식동물의 근육세포, 그리고 뼈 조직의 세포를, 그 유전자의 정보를 이식하는 겁니다. 인간의 생식세포에다가 혹은 수정체에다가 사자, 호랑이, 그리고 회색곰의 머스큘러 스켈레털 DNA를 이식하는 겁니다. 그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결국 최종 아웃컴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아웃컴은 인간의 인식 능력을 갖고 있으되, 인간의 머리를 갖고 있지만 사자 혹은 호랑이
혹은 회색 곰의 신체 능력을 갖고 있는 새로운 종이 등장하는 겁니다. 물론 이들은 순수 인간이 하기 힘든 어려운 일을 하는데 투입될 거라고 발표될 겁니다. 인간은 오랫동안 스스로를 만물의 영장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은 더 이상 짐승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는 비슷한 종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동성애의 문제와 논쟁은 아마 이제 지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으로 인간과 동물이 생물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한 종으로 분류가 되고 인간의 권리와 책임을 동등하게 나누어 갖는, 동물이 인간의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과연 무엇을 의미한다고 보십니까? 피조물의 세계에서 창조주의 섭리는 계속 부정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매일매일 파괴되고 무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인간에 대한, 신의 성품을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철저한 거부이고, 짐승의 눈을 가진, 짐승의 힘과 짐승의 본능을 가진 새로운 인간에 대한 지독한 긍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 세상, 과연 어떤 모습이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한 가지, 그건 바로 산 위를 오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걸음을 더욱 무겁게 만드는 세상이 될 건 분명합니다. 경계를 파괴하는 인간의 과학 문명, 그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의 표와 지지를 받아야 하는 사회 속의 정치 구조, 그리고 소수의 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믿고 있는 지식인들의 그 엘리트 의식,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더욱 심해지고 더욱 일상화되며 더욱 강한 힘으로 우리들 앞에 나타날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가 점점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피조물들 간의 화합, 단결, 결속, 조화, 이런 건 없습니다. 다툼과 분쟁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섭리, 이런 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망이 최우선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에 순응하며 세상의 변화를 따라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쉽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 시작부터, 원래부터 혼돈과 혼란 속에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모든 혼란과 혼돈이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방치되어 있고 어수선했고 그 난잡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말씀이 내려지자 제자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오직 어둠만이 존재했던 세상에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세상은 빛을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나의 삐뚤어지고 나의 무질서하고 나의 뒤죽박죽되는 나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되찾고 우리의 삶은 제자리를 걸으며 우리의 삶은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들 삶 속에 어두움이 빛으로 채워지기 위해 그리고 혼란스러운 우리의 삶이 정돈되고 제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더욱이 세상의 가르침과 변화에 그리스도인답게 대응하기 위해 주님의 말씀이 더욱 필요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도 그리고 그 끝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성이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시작, 그리고 지금,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할 때, 자기 멋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 때, 우리 삶 속에 빛이 있고요, 우리의 삶에 제대로 걷는, 제대로 사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소망이 있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